258쪽이고요.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이들에게 속지만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그 즉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과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이제 법다운 견해, 이제 바른 견해를 얻고자 한다. 참된 이제 뭐 진정 견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참된 법의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거요. 자기의 분별망상에 속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관념, 뭐 전통, 뭐 사상, 뭐 주의, 주장 이런 일체 모든 교리, 뭐 모든 것들에 다 속을 게 없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는 것에도 속아서는 안 되고 맞다 틀리다라는 어떤 아무리 옳은 견해에도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도 속지 않으려면 안에서도 밖에서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들, 맞다라고 여기는 생각들, 모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에서도 속으면 안 되고 이 올라오는 분별망상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들, 판단, 분별들, 사상, 전통, 철학, 주의, 주장, 뭐 종교, 뭐 일체 모든 견해들 전부 다 싸그리 몽땅 다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그 즉시 죽여라.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죽이고 밖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 즉시 죽여라. 속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분별망상이고 견해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좀 낯설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올바른 견해를 이제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이거를 공부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목적도 그거잖아요. 가장 올바른 견해가 뭘까? 가장 올바른 종교가 무엇일까? 그래서 찾다가 결국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리구나.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딱 안주해서 거기서 말하는 진리, 그걸 이제 습득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머무는 걸 이제 세상에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불교가 8만 대장경 있잖아요. 이 세상 성경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어서 들고 다닐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 많은 종교란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진짜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진짜 핵심 진리만 딱 적으면 될 거예요. 책 한 권이면 충분할 거예요, 아마. 진짜 진리가 있다면. 그런데 진짜 진리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8만 대장경이 아니라 뭐 80만 대장경, 뭐 800만 대장경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모든 법문은 사람들의 분별망상에 상대해서 그 분별망상, 허망한 분별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고안된 거니까. 그 사람이 여기 치우쳐있으면 그거 치우침이다 하고 깨주고, 저쪽에 치우쳤으면 그걸 깨주고, 이걸 깨주기 위한 가르침이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깨주는 것밖에 없지, 분별망상을 빼앗는 것밖에 없지, 아주 다 깨부순 다음에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가장 그 훌륭한 점이에요. 뭔가 주지 않는 거. 우리는 바라잖아요. 뭔가 밖에서 구하고 바라니까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에서도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갖춰진 것이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냥 참 지금 이게 다인데,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그 삶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더 얻을 건 없단 말이에요. 더 가질 것도 없고 더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따로 얻어야 될 게 없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분별 망상들,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 교리,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안에서 밖에서 만나기만 하면 그 즉시 죽여라. 그게 법다운 견해를 얻는 비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되 불교만은 죽이지 마라 이랬나요? 모든 분별 망상, 생각, 교리, 사상, 철학 전부 다 잘못됐으니까 다 죽여. 근데 그러고 나서 불교만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부터 죽이란 말이죠.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라는 걸 내세우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사도고 외도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돼요. 부처라는 견해니까. 그 또한 부처가 사라져야 진짜 부처가 드러나요. 진짜 부처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에게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붙을 게 없는데 정멸이고 본래 청정한데 그 청정한 텅 빈 자리에 부처라는 그 쓰레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에 임재여록에 나왔잖아요. 부처는 똥 막대기 갖고 무슨 싸맨 뭐가 갖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부모, 이게 자기 견해란 말이에요. 나, 이것도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불교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부처를 죽이고, 부처도 나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래 부처를 죽여라? 그런갑지? 조사를 죽여라? 그런갑지? 나한을 죽여라? 그런갑지? 부모를 죽이라고?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모다, 자식이다, 나다 하는 것조차 전부 다 생각이고 견해예요. 여기서 일어난 견해일 뿐이에요.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친척과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그래야 해탈할 수 있다. 모든 걸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죽여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죠. 법에도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부모에게만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조사나 부처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진리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이다. 그럼 불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건 다 버리고 출세관적인 것만 딱 잡도록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로부터도 자유로운, 그게 진짜 자유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있으면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진짜 불교에는 불교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보세요. 불교가 있고, 불교를 신앙하는 사찰이 있고, 사찰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이 있고, 사찰에 와서 지켜야 되는 예법이 있고, 배워야 될 게 있고, 사찰과 대비되는 또 다른 종교가 있고, 전부 다 상이잖아요. 전부 다 상. 전부 다 상입니다. 그게 없을 때 진짜 불교거든요, 사실은. 다나 천연선사가 부처를 목불을 떼가지고 뗄감을 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냔 말이에요. 불교도 버려야 되고, 부처도 버려야 되고, 스님도 버려야 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여전히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중생들에게 이 모든 상을 다 깼을 때 중생들이 너무 당황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을 이제 일부는 속이면서 이제 꼬셔가지고 이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불교다, 스님이다, 부처다, 이런 방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부처를 깨달았다,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면 거기는 진리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러면서 다 있죠. 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머리를 깎아도 좋고 길러도 좋고 모든 것이 이대로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대로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의 형상을 해야만 해탈이 아니라 부처의 형상을 해야만 해탈이 아니라 그 똥찌개꾼도 해탈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어떤 특정한 모양 속의 진리가 해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진리에는 어떤 모양이 없죠. 스님은 이런 분이 스님이야. 그거 다 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스님이라니까요. 승보, 청정승보, 자성삼보 이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삼보를 얘기하거든요. 그 불법승, 승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진리를 간절히 여기는 그 마음이 승보거든요. 머리 깎고 이게 승복 입은 게 스님이 아니고, 이건 그냥 사람들 이제 좀 공부하기 좋으라고 안내하는 사람한테 이런 유니폼을 입힌 거예요. 유니폼은 언제나 이 세간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군인들 왜 유니폼 입히겠어요? 경찰 왜 유니폼 입히겠어요? 유니폼을 입히면 뭔가 이거를 딱 이 규율을 지키고 뭔가 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특정한 상을 부여하는 것, 임시로 상을 부여하는 거죠. 근데 그 상을 깨야 공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도 상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스님을 만나면 스님을 죽이고, 내 안에 그 어떤 상도 하나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 어떤 모양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그대는 온갖 곳에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하기를 애달프다 대장부여,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바깥으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거랑 똑같다.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내 머리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막 계속 찾아다니는 얘기가 경전에 나와요.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대가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아 결코 따로 구하지 않고 그대의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 그 즉시 일이 없다면 비로소 법을 얻었다고 한다. 이 본문 한마디를 곧장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비춰보아서 이 찾고 있는 이 마음 이게 이거구나. 이게 부처구나. 그 일이 없구나. 일이 다 있는데 이게 일이 없구나. 그 찾을 게 없구나. 찾을 게 없었구나. 찾고 나서 그 결과 찾는 것을 획득했을 때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다가 찾을 게 없었구나.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구나. 이런 그런 게 더 이상 따로 구하지 않죠. 따로 구하지 않고 그랬을 때 내가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조사고. 그럼 일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무학도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감이 탁 왔어도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런 이제 감이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게 다일까? 이거 왠지 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옛날에 주워 들었던 불교, 해탈, 열반 이런 거창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또 법상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법은 어마무시하게 화려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지금 다시 만난다 하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만족할까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나타난다면 좀 동네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 보기만 해도 그냥 놀랍고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흔히 다 아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2500년 동안 부처라는 그 유인전도 보면은 100년만 지나도 그 얼마나 그 사람을 그냥
별 없는 말도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래요. 그 2500년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처에 대해서 막 온갖 상을 만들어놨으니 우린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염됐겠어요. 그 부처에 대한 오염, 그걸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깨뜨려야 진짜 부처를 만날 수 있다. 다음 이제 조주 정심 선사의 조주 어록을 볼게요. 조주가 남전보원에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바로 도다. 평상심,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쓰는 마음, 배고프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배고프면 아 배고파, 이게 평상심. 그냥 누구나 이 평상한 마음 다 있잖아요.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졸리면 아 졸려, 그 자러 가는 그 마음, 이거 완벽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미 쓰고 있는 그 평상의 마음이에요. 그냥 본래 살림살이. 이게 도예요. 이 설법하면 들을 줄 알고, 배고픈 밥 먹을 줄 알고, 뭐 부족한 게 없이 그냥 이 평상심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분별하면 곧 어긋난다.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은 이 평상심이 도라고? 그럼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 평상심이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서 그 평상심을 붙잡을 수 있느냐, 취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이 평상심이라는 도가 내 바깥에 따로 있다고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평상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건 둘로 나누는 일이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그걸 향해 나아가면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곧 어긋난다.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분별하면 곧 어긋난다. 그럼 반야경에 보면 바람일다 이런단 말이에요. 바람일다. 이 차 안의 언덕에서 저 피 안의 언덕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탈승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하는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런단 말이죠.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거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일다 하면은 도를 얻지 못해요. 바람일다 하면 어긋나요. 이 선사식의 표현을 쓰면 마하반야 바람일다 하면 외도예요. 제가 외도죠. 지금 이런 말을 한 게, 그죠? 우리들 생각에는 저놈이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이제 법상 스님 말이지.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대반야경에서 마하반야 바람일다라고 했는데 마하반야 바람일다 하면 어긋난다고 하고 그걸 외도라고 하는 이 미친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당연히. 왜? 대반야경은 그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 차 안이 따로 있고 저 피 안이 따로 있어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는 건 어긋나는 거죠. 분별이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차 안 피 안이 따로 없다니까요. 차 안 즉 피 안이에요.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이에요. 내가 바로 부처예요. 가면 어긋나요. 가면 파라 했다면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 선사 스님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파격이죠, 파격. 그래서 선을 파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격식을 다 깨뜨린다, 격파해버린다. 왜냐, 일반 스님들이 보기에 야, 선은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막 갖다 깨버리니까, 이게 막 감당 안 되도록 깨버리니까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막 격식을 깨뜨리잖아요. 기존의 모든 불교 교리, 불교에 나온 모든 종교 경전에 나온 모든 걸 다 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등장한 게 육조단경이에요. 육조 스님이 기존 전통으로 얘기하던 모든 선정, 해탈, 사성제, 삼법인, 극락, 정토 다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 마음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육조단경이 삿된 외도같이 느낄 거예요. 기존의 불교에서 정상적인 불교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를 정상적인 불교에서 봤을 때는 육조단경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일반 평범한 사람과 이런 평범한 어떤 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토론을 한다.
그럼 제가 뭐 아마 많이 밀리겠죠? 그 사람이 저를 외도로 몰아붙이면 뭐 굳이 제가 말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몇 마디 해보고 도저히 이게 먹히질 않는다 하면 그 말을 안 하지 뭐하러 그 말을 하겠어요.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이래 보다 보면 그런 게 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요즘 같은 시대가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는 말 그대로 막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선사 시대에도 용과 뱀과 지렁이가 이 승가 안에는 용과 뱀과 지렁이가 그냥 다 화합해서 누가 용인지 누가 뱀인지를 모르고 안목이 없는 사람에겐 누가 용인지 누가 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반대로 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바람 일다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면 제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파라미터에서 저 피아노 언더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소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분별하면 곧 어긋난다. 여기와 저기를 둘로 나눠놓고 여기서 절로 갈라랜다? 그건 어긋나는 길이다. 분별하지 않고 어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는 알고 모르고에 있지 않다. 도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허망한 착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기다. 만약 참으로 분별이 없는 도에 도달하면 마침내 큰 허공과 같아 말끔하게 공하거늘 어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느냐. 마침내 참으로 분별 없는 도에 도달하면 마침내 큰 허공과 같아서 말끔하게 공하다. 큰 허공과 같아서 말끔하게 공하다. 뭐 하나 붙일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옳다 그르다 뭐 부처 열반 해탈 아무것도 붙일 게 없어요. 뭐 하나 티끌 하나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뭐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이 이게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큰 허공과 같아 깔끔하게 공하다. 큰 허공과 같아 깔끔하게 공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조주 같은 스님이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유 통쾌하게 이렇게 말해줬네 하고 그냥 이런 말을 그냥 갖다 쓴단 말이에요. 죄의식 없이. 죄의식이라 하면 좀 뭐하지만. 근데 제가 설법을 할 때 이런 말을 다 쓰면서도 제 설법을 할 때는 이게 큰 허공과 같아서 말끔하게 탁 벼서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찝찝해요. 그 말하고 나서. 이 법을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이게 찝찝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말로는 그나마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주 스님이라고 찝찝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말이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큰 허공과 같다는 게 있잖아요. 텅 비었다는 게 또 있고 공하다는 게 그게 또 있잖아요. 그것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방편으로 한 말이란 말이 이렇게 깔끔한 말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했던 말도 사실은 방편인 거예요. 여기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처가 되려고 애쓸 때는 어떻습니까? 부처가 되려고 애쓰면 어떻겠어요? 엄청 고생하게 되겠지. 근데 부처가 되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미 부처가 된 거다. 부처가 되려고 애쓰면 자기가 애쓰는 만큼 부처가 되려고 애쓰니까 애쓰는 만큼 힘들지 않겠어요? 고생하지 않겠어요? 공연히 애쓰니까 애쓸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럼 애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부처라니까요. 애쓰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 시작도 안 한 완전 초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이 말도 사람 가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은. 아니 불교 공부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미 부처야 이러면은 불교 시작도 안 한다. 불교 공부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법문 듣지도 않고 이 공부할 생각도 안 한다. 뭐 부처 되던데 뭐 이래버리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사람한테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한테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데 치우치면 하는 방향으로 중도를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고 해야 돼 이런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치우친 생각을 깨주는 거지. 그렇게
양변을 써서 대치법을 써가지고 깨주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세우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중도에 자리 잡게 하는 거죠.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경계로서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뜰 앞에 있는 저 잣나무, 저거를 가리킨 거 아니에요.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이렇게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이렇게 아마 이 두 분이 이렇게 아마 스승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이렇게 제사가 찾아와서 앞에 이렇게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나 보죠. 그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인도에서 온 뜻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보니까 눈앞에 목전에 눈앞에 뜰 앞에 잣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뜰 앞을 쳐다봐요. 잣나무? 저거는 경계 아니야. 눈, 귀, 코, 흉몸 뜻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축법이라는 경계 아니야. 그 경계가 어떻게 동가?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 불자들이라면. 근데 어떻게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그래서 경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계를 봐놓고 나는, 그러니까 저주가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경계로서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 이제 좀 둔하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경계를 받겠지만, 대상을 받겠지만, 나는 지금 저 경계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 거기서 이제 딱 소식이 오든지, 여전히 못 알아듣든지 하겠죠. 뜰 앞에 잣나무, 이거,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 뭐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앞에 뜰 앞에 잣나무 했을 뿐이지. 지금 여기서 같으면 마이크 이랬을 거예요. 컵 이래도 되고, 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뜰 앞에 잣나무, 이 말 말고요. 뜰은 이렇게 뜰이고, 앞은 앞뒤가 아닌 앞이고, 잣나무는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고, 이게 다 분별의 대상이잖아요. 그 분별 아닌 거. 뜰에 뜰이 없고, 앞에가 없고, 앞뒤가 없고, 잣나무에 잣나무도 없고, 소나무도 없고, 그 무엇도 아닌 말의 말은 다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명과 상, 어떤 특정한 모양에 따른 어떤 그 이름이잖아요, 이름. 거기서 명도 빼고 상도 빼고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다 뺐을 때 뜰 앞에 잣나무, 눈앞에 마이크, 그 모양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뜰 앞에, 눈 앞에 마이크, 컵, 책,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처음부터 지금 아까 2시부터 30분 동안 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거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소식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가리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든 직지인심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승만 직지인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직진심 아닌 게 없어요. 어떤 말도, 갓난아기 울음소리조차 직진심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그냥 선이라는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조주에서 진부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00리다. 진부에서 조주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없다. 조주에서 진부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됩니까? 한 몇백 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없다. 이 앞에서 얘기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제 삶에 대한 질문이겠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 분별, 이법계, 사법계 한다면 사법계, 현상에 대한 어떤 질문이겠죠. 그 현상의 질문은 현상으로 답하고, 진리에 대한 질문은 진리로 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4-5시간 걸린다.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400-500km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돌려서
이 법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럼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때 답할 때 거리가 없다 이렇게 답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법문 선문답이 들어간단 말이죠. 거리가 없어요. 법에서는. 현실에서는 거리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이 텅 빈 아까 이 조조 스님이 말한 큰 허공과 같아 말끔하게 공한, 큰 허공과 같아 말끔하게 공한 여기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내 걸어도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한 발자국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여기저기가 없으니까. 그 둘로 나뉘는 무언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처님 손바닥이 그 말이에요. 손오공이 아무리 천리밖을 막 도수를 부려가지고 천리 밖으로 도망갔는데 야 이제 부처님 못 따라오겠지 하고 가도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은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가도 이 법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의 여거라고 한 거예요. 가되 가는 바가 없고 오되 오는 바가 없다. 언제나 눈앞이에요. 그냥 언제나 여기 이 마음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없이 긴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시간이 따로 없어요. 늘 이 마음을 일체의심조 이 마음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 여기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과 공간에 저촉받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거리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뭐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형제들이요,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설하면 삿된 법도 그 사람을 따라서 바르게 된다. 삿된 사람이 바른 법을 설하면 바른 법도 그 사람을 따라 삿되게 된다. 다른 도량에서는 보기는 어렵고 알기는 쉽지만 나의 이곳에서는 보기는 쉽고 알기는 어렵다. 그 바른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삿된 얘기를 해요. 이 견처가 있는 사람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삿된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른 얘기예요. 그게 듣는 사람이 지금 삿되다고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가려고 하면 어긋난다. 파라미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저기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려고 하면 어긋난다. 이런 말을 바른 사람이 해도 파라미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뭘 모르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삿된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삿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한테는 삿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든 이 지혜의 사람이 하면,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A에 치우친 사람은 B를 얘기해서 치우침을 깨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왼쪽에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길을 갈 때 왼쪽 걸 남의 왼쪽 밭을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따먹으면 못 따먹게 하려고 오른쪽을 고삐를 당기고, 그 오른쪽을 따먹으면 또 왼쪽 고삐를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도 못 먹고 이쪽도 못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이 말도 해주고 저 말도 해준단 말이에요. 참된 스승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스승은 어젠 이 말 하더니 오늘은 저 말 하네? 당연하죠. 그 사람이 어디 치우쳤는가를 봐서 여기 치우친 사람의 이 말하고 저기 치우친 사람에겐 이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쪽에 있는 사람에겐 동쪽처럼 보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에겐 서쪽처럼 보이듯이, 그 어디냐 이러면 동쪽이다 하고 그 다음 날은 서쪽이다도 할 수 있고 남쪽이다도 할 수 있고 뭐라고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유자재로 말은 뭐 그냥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삿된 사람이 이 바른 법을 설해요. 자기가 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 불교 교리에 나오는 막 철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불교 교리나 경전과 어긋나지 않는 말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틀린 건 아니죠. 막 겉으로 봐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 사람을 따라 바른 법도 삿되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근원에서 아무리 방편을 아주 경전에 나오는 아주 좋은 방편을 파라미타 예를 들어 비료해요. 여기서 저기로 간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이 방편을 써요.
그런데 이 방편은 임시로 썼다가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그 방편의 효과를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건 무조건 진리야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만 하고 있다. 그건 그 삿대잖아요. 그건 그 삿대인 거잖아요. 자기가 거기 갇혀가지고 계속 저 피하느냐에 가야 된다는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고 수행을 해서 가고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건 삿대잖아요. 임시로 잠깐 쓰고 버릴 것 같으면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 화성의 비유라고 하듯이 어느 정도 지점까지 근기가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임시로 그 방편을 쓸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이걸 스스로 깨뜨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걸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야 참된 거죠. 근데 분명히 그 경전에서는 파라미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파라미타를 주구장창 계속 파라미타 해버리면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삿된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바른 법을 설하면 바른 법도 그 사람을 따라 삿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도량에서는, 이 법이 없는 도량에서는 이 법을 보기는 어려워요. 진리를 깨닫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견성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알기는 쉽다. 왜? 다 아는 얘기 해주니까. 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를 얘기해 주니까. 다른 도량에서는 그 알기는 쉽고, 그런데 이걸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이곳에서는, 이 바른 법을 가리키는 이곳에서는 보기는 쉽다. 이 견성하기는 너무 쉽다. 자기 성품을 보는 건 너무 쉽다. 그건 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상당설법하였다. 이 일은 밝은 구슬이 손바닥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고 중국인이 오면 중국인을 비춘다. 나는 한 줄기의 풀을 가지고 일장육척의 황금신을 만들어 쓰고 일장육척의 황금신을 가지고 한 줄기의 풀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부처가 곧 번뇌요, 번뇌가 곧 부처이다. 이건 이제 아주 투명한 밝은 구슬이 이렇게 있는 것과 같아서, 이 밝은 구슬이 내 앞에 이렇게 딱 있다면 어떠겠어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오면 밝은 구슬이 빨개지겠죠?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오면 밝은 구슬이 갑자기 파래지겠죠? 파란 걸 그대로 자기 구슬의 이 고유한 색깔을 고집하지 않고 그냥 경계 따라서 빨간 게 오면 빨간 걸 비추고 파란 게 오면 파란 걸 비추면서도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 비추고 중국 사람 비추고, 나쁜 놈이 오면 나쁜 놈을 그대로 비추고 인상 쓰지 않고, 좋은 사람 오면 좋은 사람을 비추지만 애착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그냥 비춘다, 이 소리잖아요. 이 밝은 구슬이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은 비유를 들었는데, 이 말이 지금 우리 마음, 이 밝은 구슬이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오든,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오든 듣기 싫은 소리가 오든 그 소리를 이렇게 투명하게 비추는 그게 있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이 노래가 좋다, 나쁘다, 이 노래는 무슨 노래다, 제목은 뭐다, 이렇게 아는 마음 말고 그냥 이렇게 비추는,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볼 수는 있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 보는 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나서 분별해서 알지는 못하더라도, 분별해서 아는 거는 그거는 분별의 소식이라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그냥 이렇게 투명한 구슬을, 이 투명한 구슬 같은 마음을, 이 투명한 구슬은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죠. 들리는 것도 비추고, 냄새 맡는 것도 비추고, 맛보는 것도 비추고, 감촉도 비추고, 생각도 비추고, 이 모든 걸 다 비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볼 때 시각, 들을 때 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감각, 내지는 뭐 생각, 뭐 이렇게 뭐 다 각자를 쓰잖아요. 볼 때 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깨닫는, 들을 때 듣는다는 이거를 각한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이죠. 이 각은 똑같단 말이에요. 볼 때나 들을 때나 뭐 만질 때나 생각할 때나. 이 하나의 알아차림, 이 하나의 비춤, 이게 우리의 투명한 구슬이죠.
우리 본 마음, 본성을 이 투명한 구슬에 비출 수 있단 말이에요. 비유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 비추고 있으니까. 나는 한 줄기의 풀을 가지고 일장육천의 황금으로 만든 일장육천의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의 몸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또 일장육천의 황금신을 가지고 한 줄기의 풀도 만들 수 있다. 그 뭔 말이겠어요? 일장육천의 어마하게 큰 황금으로 만든 몸, 어마무시하게 큰 거, 엄청나게 좋은 거, 황금 막 가장 좋은 거, 이 풀 한 포기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태평양 모든 바닷물을 쑥 담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태평양 바닷물 전체를 한 모금에 꿀꺽 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 꿀꺽 삼키고 나면 찾아와라, 이렇게 스님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을 쑥 뽑아가지고 저 지구 밖에 있는 모든 저 태양계 별을 그냥 쑥 뽑아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 그대로 막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냥 내가 뭐가 나예요? 진정한 내가 누구예요?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냔 말이에요. 나의 진짜가 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까 말한 텅 빈 허공과 같은 허공과도 같은 큰 이 텅 빈 공성, 이 허공성, 우주 전체가 자기인데,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뿐. 그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식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게 다 둘이 아닌 하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 불이법 및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가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간다, 뭐 일직일체 다직일, 뭐 이런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잖아요. 왜? 이해되지 않는 거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해되는 것만, 왜 머리로만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 이해되는 것만 알려고 하면 그건 머리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작동 못하도록 콱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온 우주 전체를 안드로메다가 여기 있다 라고 해도 좋고, 이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유마거사가 하는 말처럼 그냥 한 평밖에 안 되는 유마거사의 방에 무수히 많은 불보살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편안하게 널찍한 의자에 다 앉게 하고, 온갖 천신들이 들어와서 법문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법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그 방이 남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그거는 우리 분별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에서는. 그럼 분별이 그냥 꽉 막힌단 말이에요. 분별이 꽉 막혀야만 분별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딱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분별로 알 수 없는 얘기구나, 저거는 내가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구나 하고 분별을 그냥 탁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손가락 하나 탁 튀겨가지고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우주도 없고 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그때 온 우주가 탁 창조되잖아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서 툭 치면은 우주가 창조되듯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고,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탄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죽음이 그리 두려울 게 아닌 게, 밤에 자러 갈 때 죽는 거고 아침에 눈 딱 뜨면 환생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뭐 환생이 별 거고 뭐 태어남이 별 겁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태어남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생 인연멸 했지, 생멸이라는 게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뭐 사람의 탄생은 위대하고 대단하고, 뭐 이 소리의 탄생은 뭐 보잘것없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사가 이려한 거, 이려하다. 그냥 부처가고 번뇌고 번뇌가고 부처다, 그 소리예요.